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8절에서 29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5번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5번째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4번의 음성은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하셨던 음성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음성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심판자 앞에 죄인들을 대변하셔서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모독하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업신여긴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음성을 아버지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음성도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강도입니다. 일평생 동안 악에 바치도록 더러움과 추악한 인생을 살아서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흉악한 자인지 만천하에 공개된 그 죄인을 향하여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은혜의 음성을 그 죄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어머니에게 하신 음성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한 음성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한 음성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경험했음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한 음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음성 속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의지, 그리스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러나 저는 3가지만 여러분들과 이 저녁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가지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성경을 뭐하게 하려고? 응하게 하려고. 성경의 메시지들이 결국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 직전에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 시점에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이 음성을, 그 바짝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는 그 순간에 입을 벌려서 우리 주께서 이 음성을 만천하에 공개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모든 것이 다 응답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행동, 태도, 모든 말 속에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것들을 다 응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일일이 제가 여러분들과 이 저녁에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관계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죠. 그렇죠.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떡을 같이 먹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친구라고 해서 3년을 같이 다녔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에 하나님의 음성을 응했죠. 성경의 말씀 응했죠. 여러분, 재판장 앞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장 앞에서 우리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그는 침묵하셨어요. 계속 침묵을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몰리시지만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죄인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코너에 몰릴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이사야서 53장 12절에도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과 하나와 같이 범죄자로 몰리고 죄인으로 몰린 것이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라고 이사야가 53장 12절에 그렇게 미리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범죄자와 하나같이 몰리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했죠. 옷 때문에 제비를 뽑히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봅니다. 시편 22편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의 다윗의 음성이 그대로 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어디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까? 시편 22편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시편 22편이 얼마나 위대한 시인지 모릅니다. 시편 22편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모든 상황들을 어찌 이리도 잘 알아서 묘사했는지 놀랍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이건 역시도 어제 살펴본 대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어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어때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은 통으로 짜져 나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군병들이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것이 누구에 가는지 보자라고 말했잖아요. 이토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응하게 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 여러분, 시편 6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 여러분, 시편 69편 역시도 메시아 고난시예요. 69편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실 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주님께 건네줍니다. 바로 여러분 시편 69편의 이 시인의 음성을 응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시인이 69편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원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도 성경이 미리 예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도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음성으로, 시편의 다윗의 음성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인류를 통치하시고 새 나라와 새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성경이 미리 예고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비록 그가 죽음의 한복판에서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신음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들고 도전하며 죽음 앞에서 괴로워할 때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정교하고 그 의롭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에게 시험받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받았을 때, 세상에 반짝거리는 걸로 유혹받았을 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유혹을, 이 사단의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몹시 시작하셨을 때 가장 연약한 부분을 도전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리고 너의 시작한 것을 너가 스스로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약함과 어려움과 곤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갈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해결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등이요 빛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버지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신뢰해서 그 죽음의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죠? 여러분,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왜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왜 충만한 줄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왜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40일을 금식했다면 여러분 정말 먹는 것에 너무너무 사무친 관심과 욕망이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시면 피곤하셔서 배 밑으로 가셔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프셔서 우시기도 하셨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분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3시간의 어두움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태양도 눈을 감기시고 그렇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그 순간에 그가 받으신 고통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인성으로 받으신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완전한 인간이요, 그가 어미의 젖을 먹어야 됐고 그가 그렇게 어미의 돌봄을 받아서 성장해야 됐던 분이라는 것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주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까? 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고백처럼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으로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죄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수없이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되새길 때마다 너무 죄송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냐면 그는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는 사셨어요.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는 사셨어요. 그분은 그것이 존재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존재 그 자체셨어요. 그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새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이겠지만 그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하시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힘이 지나도록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의 아름다운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꼈지만 그것 때문에 바짝 마른 입술을 움직여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목말랐을 때에 그들이 나에게 마실 초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타들어가는 입술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 글이 이해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꼈지만 그것 때문에 바짝 마른 입술을 움직여 내가 목마르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목말랐을 때 그들이 나에게 마실 초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타들어가는 입술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목이 타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당신의 필요 때문에 그 입을 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철저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가 말라 붙어버린 입술을 벌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게 아주 큽니다. 죽음 직전에 그 고난이 자신을 삼키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철저히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음성으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적용점을 하나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관계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외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고통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분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이 길을 만약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된 삶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뒤안길에 찬란하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리고 이러한 극한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필요의 눈이 멀어버리지만,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한 이 빌립보서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음성입니까? 말씀이 존재가 되셨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살아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어떠한 대가가 지불돼도 그 믿음대로 삽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보면 귀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고 성령께서 그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에요. 진리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한결같은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목마른 인생들에게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는 것이에요. 진실로 이 땅에서 고난당한 이들의 벗이 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항상 복잡한 것입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가? 왜 불행과 질병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은 이 수없이 역사가 거듭되면서 계속해서 질문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왜 나의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적인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숱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이 펼쳐지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고난 한복판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 고난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통하며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질서를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을 파괴해버린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관계의 깨어짐과 어그러짐과 뒤틀림과 숨막히는 우리의 인생의 빡빡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극한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고난과 슬픔의 현장 한복판에 계셔서 목말라하는 인생들과 같이 목말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부모님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깊은 갈증과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의 절망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극심한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괴로울지라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얼마나 슬프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암흑 속에서 3시간 동안 고통당하며 괴로워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용기가 납니다. 전 인류의 죄를,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살 용기가 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짜 목마른 인생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정말 목마른 인생들이 딱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시대적으로 아주 잘난 인물이 정말 목말라서 주님께 찾아와요. 누가 찾아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한 어제 살펴본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도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깊은 갈증이 있었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는 마음속에 늘 갈증이 있었어요.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이름을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께 와서 그의 가람을 여러분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대표합니다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에서 정말 실패한 인생.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너무 가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5이나 바뀌어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길러 오긴 와야 되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우물에 물을 길러 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요. 죽지 못해 삽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그 길을 가시고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겁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물길로 온 인생, 가난 인생, 너무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의 물을 마시면 다시 갈증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여러분들의 가람을 돈으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우고 취미로 채우고 운동으로 채우고 어떤 것으로 채우지만 여러분 다시 목마른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가람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의 목을 해결시키려고 하지만은 그 어떤 것도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강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리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샘솟듯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동분서주하며 여러분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소원들이 하나같이 다 의미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만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가람을 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그러한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로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첫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음성을 하실 때에 이 음성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 유일한 위로였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만이 주님의 인생길의 빛이요 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것이 독자들에게 주는 음성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삶 자체가 말씀이셨고 말씀 자체가 삶이셨어요. 말씀의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그것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말한 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가라며 고통당하고 목말란 인생들의 벗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한복판에 경제적인 목마름이나 관계적인 목마름이나 영적인 목마름이나 육체적인 목마름이나 어떠한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가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소망할 때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그렇게 열심을 했던 것들을 이제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이 성경을 미리 예언하였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라. 구원의 우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대속의 십자가의 우물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물을 들이키리라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공동체에게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목마름과 가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어떠한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라 입을 열 수 없었던 그 순간에도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하여 입을 벌리셨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쫓고 사람을 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예와 권력을 쫓고 어떻게 하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의 분주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하여 주여 일찍이 2000년 전에 주께서 분명한 답을 허락해 주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듣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여 주셨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주께로 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여 우리가 목말라하는 많은 것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 오 주여 주님으로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맛보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주님께서 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입을 벌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의 입술을 벌리심으로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